구약성경 505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되어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능력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자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아멘. 민족의 죄를, 공동체의 죄, 공동체의 죄를 드러내는 외로움을 이기는 기도. 공동체의 죄를 드러내는 외로움을 이기는 기도. 그러니까 외로움과 공동체의 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개인의 외로움을 통해서 공동체의 죄가 드러나고, 또 이 공동체의 죄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외로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기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제가 이제 잘 하는 말이 팔자 고치는 팔자 고치자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지 않는 이유는 점쟁이가 뭐 아무런 뭐 도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점쟁이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쟁이가 넘볼 수 없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점쟁이가 맞출 수 있는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인생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왜 그것을 우리가 점쟁이에게 물어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구원의 능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그 경험을 꼭 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매주 여러분들이 그 팔자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우선 매주 바뀌든 1년에 한 번 바뀌든 일단 그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본성의 변화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이 돼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바뀌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가고 계시구나 라는 그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신앙생활이 이제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갔다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오히려 이 마귀놈의 작당에 내가 넘어간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래서 나와 우리 집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환들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의 20대는 참 어마무시했습니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뭐 이거는 다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쉬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신앙을 회복했죠.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한 첫 번째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쭉 자라고 은혜를 받는데, 이게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은혜를 받고 좀 따끈따끈해지면 꼭 집에 뭐 우리 가족 중에 형제자매 가운데 어떤 문제가 꼭 생겨요. 그럼 그때 이제 그러면 그걸 쫓아갑니다. 왜? 문제가 생겼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럼 거기 그 사건에 휘말려서 이제 막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잘 맞췄죠. 이게 잘 맞춰요 또.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면 탈진이 돼가지고 예배를 못 나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시들해 가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막 힘들어져요.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예배로 갑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이제 생긴 어떤 번거로운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의 자리로 가요. 그럼 또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좀 따끈따끈해지고 좀 이렇게 좀 하늘 위를 이렇게 한 단계 넘어설만 하면 또 사건이 빵 터져요. 그럼 또 그리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몇 날 며칠을 또 그냥 막 애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탈진돼가지고 와서 또 다시 그냥 시들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또 다시 예배 나갔다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반복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반복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참 피곤하다 힘들다 뭐 이렇게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맨날 내가 이게 산 하나를 넘지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아니 이거는 무슨 여러 개 산을 넘는 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산을 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더 은혜를 받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이었죠, 감. 이게 되돌아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규칙성을 얻었고 그럴까라고 하는 가설이었죠, 사실은. 그러던 차에 진짜로 또 막 은혜를 받으니까 문제가 딱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사실은. 왜? 내가 가설을 세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럼요. 하던 대로 사실은 또 가서 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서, 그때 이제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기도가 안 돼요. 찝찝해서. 거의 가서,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서, 내가 가기 싫으니까, 이거 기도한다고 핑계대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해봐야 내가 뭘 해요.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자꾸 생각이 번잡스러워지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차 타고 가서, 뭐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도 도와주고 오면 될 건데 그거 내가 귀찮아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뭐 이게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렇게 이제 간절히 버티고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가요. 그만이 염려됩니다. 일이 잘못될까 봐. 또 이제 전화도 못 해보죠. 그러던 차에 연락이 와요. 잘 됐다고, 잘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이 와요. 이거 맞나? 이렇게 가설했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입증이 되니까,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달라진 게 있죠. 전에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난 또 그냥, 이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또 푹 퍼졌다가, 이제 한참 있다 예배 나올 건데, 그러지 않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나는 길이에요.
다시 올라오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고 다시 마치 산을 오른다면 정상을 향해서 오르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진짜로 이게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방해가 있고 이 방해라고 하는 게 방해받는 줄 모르고 오히려 도리를 다 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언자가 된다니까요. 이제 감이 와요. 이제 무슨 일이 오겠구나. 내가 나와서 내 상태를 아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입질이 오겠구나. 오죠. 어김없이. 이제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할 때 막 딴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게 뭔지 아니까 내비쳐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정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1년 12달 정말 매달마다 이렇게 막 문제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북적북적 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넘고 나니까요. 일이 없어져요. 그럼 번거로운 일들이 안 생겨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겁나요. 왜 안 일어나나? 왜 안 일어나나?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면서 이게 팔자가 바뀐 거구나. 여러분 그 산을 넘으셔야 돼요. 산 하나를 넘고 산 하나를 넘고 할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땅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산이 아니라 다른 산을 넘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산을 넘어도 계속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산 하나를 넘지 못하고 계속 관악산만 올라가 내려라 그냥 그 국기봉을 못 가고 밑에 팔각정에서 맨날 멈춰가지고 거기서 약수 먹고 내려오는. 평생을 다녔는데 국기봉에 가본 적이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디 우리들이 지금 이 12월 한 달을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산을 넘기를 바라고 또 다른 한 산을 넘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시험과 도전이 온다. 거기에는 온갖 명분을 붙여서 더 이상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때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헛개비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헛개비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대처하셔야 된다. 그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저 묵묵히 은혜의 자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팔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면요 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가 바뀌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팔자로 살아갈 우리 가정 환경과 나라 환경이에요. 내 팔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세트장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가족과 민족을 위한 거다. 오늘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의 죄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물론 완벽하게 외로움을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거고요 미움을 가지게 될 거고요 외로움도 느낄 거고요 수치심도 가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입는 거를 바꾸자는 거죠. 오히려 그 화를 복으로 바꾸자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미움 없애고 두려움 없애고
뭐 외로움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난 외롭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두렵지 않고 그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고 미움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수치심이 없어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마비된 사람이에요. 마비된 사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해를 입음으로써 그게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악의 영향이 미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가 바로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기 다시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 아주 혹독한 가뭄이 이제 기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이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투항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거든요.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언약 안으로. 근데 거기를 이방인 취급하고 죽여버리는 사울이 큰 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그랬죠. 처음에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면요, 쫓겨나는 게 없어요. 한 번 들어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팔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베어내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그거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진노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의 무슨 죄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초점이었다면 명확히 이야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예요. 무슨 범죄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진노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진노하기 전에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른 죄가 있어요. 이미 저지른 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죄, 내면의 무엇, 이것을 자극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려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격동시켰다, 이 격동시키다라고 하는 말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호와께서요, 이렇게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격동시키실 때가 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격동시키실 때가 있다. 그럼 여기서 격동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부추긴다, 꿰다, 뭐 이끌어내다, 조심하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극을 하는 거죠. 자극을 해서 감정을 자극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든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이게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18절 그리고 38장 22절에서는 꿰다라고 되어 있어요. 꿰다. 그리고 예레미야 43장 3절에서는 부축이다. 또 욥기에서는, 욥기 36장 16절에서는 뭐 이끌어내다.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더 번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격동시킨다라는 말이 이제 수트라는 말인데, 이 수트라고 하는 말은 뭐다?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도록 자극을 주는 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대요.
근데 이 격동시키는 것은 보세요. 치려고 격동시켰다. 여러분이 듣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치기 위해서 격동시켰대요. 말하자면 벌 주기 위해서 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이게 음모잖아요. 음모고 계략이잖아요. 예?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경찰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함정수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함정수사를 하면은요, 법적인 효리,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요새는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교통경찰들도요, 숨어서 단속하면 이게 단속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켜봤다가, 그러니까 뭐요? 이게 잘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쉬운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숨어가지고 몰래 있다가 딱 신호등 지키고 어기고 있을 때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차 세워가지고 딱지, 이거 불법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려면 어떻게 해요? 뻔히 보이는 곳에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곳에서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었어요. 암행감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일반 민간 자동차 그냥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경찰들이 하는, 이게 뭡니까? 나라의 공무원들이 국민들 이거 찍어가지고 딱지 보내. 이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 이게 명예도 뭐 없어요. 근데 원래는 그래, 원래는 법적으로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넓으신 건지 나중에 속으로 오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요, 악한 거잖아요.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이 된다고 한 거는 나한테 그렇게 하시더라. 아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이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계속 그래, 지나고 나서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려고 했더라, 이런 거거든요. 결과는 좋은데 하나님은요, 원인에서 과정에서 모든 게 선하세요. 원인이나 과정이나 결과 어느 하는 곳에 악하면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도. 아니, 차라리 죄를 지적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아니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 답을 내줘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이스라엘이 벌을 받도록 사탄이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 한다 했어요?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꼬드기고 유혹하고 계략을 펼칠 때 하나님이 대부분은 막으세요. 못하게. 안 돼! 이렇게. 그런데 때로는 은혜를 거두시고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 이렇게 사탄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이 와요. 이게 뭐예요? 시험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반드시 사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그 유혹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김으로써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선악과 사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갔어요. 그때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뭐?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러면요, 먹어라, 먹어라 할 때 뭐가 생각났겠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기회죠. 먹고 싶다는 유혹이 들 때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불순종하면 위험해요. 하지만 그 뱀으로 나타난 그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이 시험이 없었더라면 더 강화시킬 수 없었던 그 믿음과 순종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먹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팔자가 바뀌는 거죠. 이게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났잖아요.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호해주고 억제하시는, 죄를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셨을 때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주어져요. 근데 이때는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때 이런 일을 허락하셔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위하여 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지. 실제로 뭐 제발 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한테 한번 좀 회초리 좀 맞아라. 나 스트레스 좀 풀게. 이 얘기하면 그 제 친구들이 생각나요. 저기 시골에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제 고향 그 친구들이 이제 가끔 고등학교 때 편지가 오면은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 학교 얘기 이제 학교 생활 얘기 들으면. 근데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이렇게 인생이 지금 보면은 참 아주 우울한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학교를 애를 괴롭히러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니들은 뭐라고? 선생님의 스트레스 해소기요. 이걸 시켰대요. 해소기. 그러면 그냥 수업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벌써 얼굴이 막 이렇게 우울하대요. 그럼 이제 애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막 무리들이 있으면 이렇게 무리를 줘서 누구가 누구 일당 나오세요. 그럼 이제 친한 친구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우울하다. 어떻게 뻗쳐. 이거 막 때린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운하다. 너 불만 있어? 없습니다. 왜? 저희는 해석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재밌다고. 네가 와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 선생님을 무지 학생들이 주목했어요. 근데 정말 인간이야. 근데 사모님한테 잘했어야 될 것 같아, 학생들이. 집에서 뭐 아침에 뭐 바가지라도 긁고 그러면 분명히 그날 이제 애들 얻어맞고 막 괴롭히고 막 이랬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우리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런 의도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이렇게 시험을 치시는 의도는 시험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하라는 선하신 뜻 안에서.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셔야 한다. 그러면 이때 다윗이 격동당했잖아요. 격동당한 거 아니에요, 격동. 그러면 마음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자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로움의 대명사로 다윗을 뽑았으니까, 그럼 이때 다윗의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다윗이 격동받았던 것이 뭐겠어요?
외로움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취약점이 외로움이니까 이때 외로움을 톡 친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외로움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격동을 받은 다윗이 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근데 다윗의 이 인구조사 명령은 결국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화를 자초하는 일이죠. 다윗에게는 인구조사하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하는 일일까요? 다윗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잘하는 일이에요. 이게 잘하려고 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화를 자초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와주러 가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서 한이지. 뭐 형제가 자매를 돕고 형제를 돕고 집안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 잘하는 일이지.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요, 도와주러 가는 것은 선한 마음이고 착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화를 자초하는 길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라고 해서 그 결과도 선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조사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고, 이거는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이었고 왕으로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시작이 뭐예요? 격동받아서 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세요. 그때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생명을 속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반세계의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생명에 대한,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구조사한 거는요, 굉장히 선한 것이었다고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냐, 마귀의 뜻을 따른 거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도,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때 선한 거지, 마귀의 뜻에 따라서 할 때는 선한 일이 선한 게 아니에요.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잘못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다니까요. 교회에 다녀서 잘못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적지 않아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일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막 가도 뭐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일어나요. 근데 좀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게 선한 일, 악한 일,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이지 않다. 항상 상대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자초하는 일일 수 있어요. 이때 또 이제 저의 잔머리는 돌아가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안 오는 게 낫습니까? 이 미련 곰탱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선하게 되도록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안 오는 게 낫다 이 얘기가 아니죠. 선한 일은 있고 악한 일은 있어요. 하지만 선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잘 살펴서 정말 선하게 하라는 얘기죠. 반대로요, 악한 일이라 하는 것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어쨌든 격동 당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만 끝에 가면 이거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에 내렸던 진노를 거두시게 돼요. 끝에 가면 결국은 다윗의 이런 실수를 잘못을 오히려 민족의 구원의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나는 뭐 선한 일이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이끌리냐, 하나님께 이끌리느냐 마귀에게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도 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런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왜?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흉내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거기에 명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일이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누구한테 내리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내렸어요? 그 써있잖아요. 군사령관 요압에게. 그럼 여러분 군사령관이 숫자를 헤아릴 때는 국민들의 숫자를 헤아립니까?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립니까?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뭘 했어요? 군대의 수,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게 한 거예요. 이게 국민의 수가 아니라 이 군대의 숫자,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생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걸 통해서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가를 점검해 보려고 한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의 발로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왜 갑자기 이 군대가 내 안전의 근거고 우리나라의 평화의 원인이고 힘이다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침략당할 수 있고 또 외부로부터 전쟁을 해서 전쟁에 패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외세가 침입해서 공격을 했는데 막아내지 못하면 그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끔찍한 화를 입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나라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은 이 국방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잖아요. 국방력을 증강하고 이 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물론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세계에서 사실은 마지막 남은 화약고라고도 하고 이렇게 전쟁 중인 상태인데 전쟁에 가장 신경 안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막 그 전방에 있는 부대들을 철수하고 병력을 줄이고 연습은 그냥 컴퓨터 게임으로 하고 참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면 참 은혜로운 나라인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면서 하는 거는 이 범죄하고 있는 다윗만도 못한 이상한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 안전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힘, 사람의 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허물어지면 나의 안전과 평화가 깨져. 그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또 우리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고 누가 죽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병사들이 죽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드는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라고요? 외로움에서 온다고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이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외로움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될까봐 내 가족이 잘못될까봐 나의 미래가 망가질까봐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활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럼 현재의 내가 위협을 받아요.
이때 올라온 감정이 외로움이라고요. 돈 없이 어떻게 살지? 외로움이에요. 돈은 나의 친한 친구인데 이런 거죠. 네? 그러다가 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병들고 이러면 그럼 우리 엄마가 없으면 나는 외로워서 어떻게 하지? 엄마가 아프고 병을 입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있어야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데 그때 빨래하면서 겪을 외로움. 이게 미래에 대한 이런 영역, 이게 다 외로움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런 외로움에 의해서 충동을 받아서 군사 숫자를 헤아린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까닭의 공동체적인 원인은 사실 이스라엘 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죄는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뭔지 몰라요. 이렇게 봐서는. 그런데 상관이 없나 봐요. 그걸 몰라도. 다윗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죄를 거론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은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 가족과 이 민족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는 개인의 성격이나 마음의 이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더군다나 이건 공동체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어. 다윗이 아직 해결하고 있지 않은 이 외로움의 문제, 이것은 다윗에게 문제인 거 맞아요? 내 신앙의 문제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환경이 바뀌면은요, 내 환경에 드리워졌던 죄로 인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바뀌었어. 그 말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은 그냥 1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플러스 1으로 바뀌어가지고 진노가 거두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사실은 공동체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였죠. 왜요? 다윗의 이 마음을 격동시킨 이유가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한 건데 그 진노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그런데 인구조사의 개인적인 원인은 다윗이 갖고 있는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킨 외로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외로움이요,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이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보기에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3절에서 그러잖아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때 이제 여기다 우리가 괄호를 치고 표정을 넣는다면 생뚱맞은 표정으로,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니면 혀를 끌끌끌 차쩔 끌끌끌 차면서, 그러죠. 아니 왕이시여,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기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매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라 군대가 더욱 강력하기를 원하고 100배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주께서는 내 주 왕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가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해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면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때 군대가 막강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럼 더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조를 세워서 그 팔레스타인에 정말 굳건한 왕조로 세우신 것은 여호와의 힘이었지 다윗 개인의 힘이었고 그의 두 아들의 힘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기여한 수많은 장수들, 충성스러운 이들이 있었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윗이 하는 일을 보니까 마치 우리들이 이 왕조를 세우고 이 왕조를 세운 그 동력이고 힘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 지금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알아들었어요. 아 그치, 내가 죽을 고비마다 살려주는 게 하나님이셨고 내가 심지어는 내 아들에게도 죽임당할 뻔했었는데 그때 살려주시고 이 왕좌를 지켜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이렇게 깨달았어야죠. 회개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재촉했대요.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재촉했다.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 집어쳐라 이런 거 아니세요? 당장 하라니까 뭐 이리 말이 많느냐, 뭐 당장 해라, 재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이죠. 80만, 유다의 50만, 총 130만이네, 그죠?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2배 이상 장정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백성을 조사하고 난 뒤에 10절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깨달았지만 늦었죠. 왜요? 인구조사를 감행했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 깨달았지만 늦었어요. 그래서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갓을 통해서 3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7년의 기근, 3년 동안 원수로부터 쫓기며 도망가는 것,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3가지 징계가 주어져요.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요. 왜요? 그 잘못을 깨달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완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거는 사실상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다윗을 이용하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외로움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죄는 깨달았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개인의 취약함을 통해서,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개인의 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민족에게는 징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지 않았더라면 뒤에 이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기 잘못된 판단을 따라감으로써 3가지의 징계, 이거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죠.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 질리잖아요. 하도 도망다녀봐서 도망다니는 거 질리잖아요. 신물이 났잖아요. 또 도망다니면서 쫄쫄 굶는 거, 이가 막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깔끔하게 하시죠. 근데 결과는 무섭잖아요. 그죠? 3일에 전염병 했더니 뭐래요? 7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인구조사했다고 7만 명을 죽여?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다윗의 그 외로움의 문제를 통해서 7만 명이 죽어야 돼. 결과적으로 7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던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싸움과 이런 죄와의 싸움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이 나라, 이 민족이나 이 시대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문제로 보면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거니까 내가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자들의 죄와의 싸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누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가족과 민족의 재난이 면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결국 7만 명이 죽고 난 뒤에 깨달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다윗이 깨달았죠. 아,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나 개인의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 할까 말까,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게 내가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공동체에 일어날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재앙이 그쳤죠. 이때 재앙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노까지 다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과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였어요.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격동시키셔서 그것에, 다시 말해 다윗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심판이 그대로 부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용서받을 것이냐 하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은 거절했고 자기의 충동을 따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인구조사를 감행했어요. 범죄한 거죠.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회개했지만 그것은 범죄하고 난 뒤에 깨달은 회개이기 때문에 범죄하기 이전에 회개하는 것과는 달라요. 엄청난 결과가 달랐잖아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거스해요. 그러면 1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24장에서 끝나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의 생애의 사실 마지막이거든요. 그의 사역에.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해결되는 장면이에요, 다윗에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거리감을 없애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숨었어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리감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은 숨게 만들었어요. 숨으니까 거리가 생겼어요. 이 거리감에서 생겨나는 감정이 뭐다? 외로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목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가요, 다윗이 2번 드려요. 이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화목제인데, 맨 처음 다윗이 하나님께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게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세우고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드릴 때 그때 장막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때 그러니까 다윗이 막 쫓기고 사울한테 막 쫓기고 막 죽을 뻔했다 살았다가 그래서 막 별의별 뭐 다 해가지고 이제는 비로소 왕권이 확립되고 여호와에게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땠어요? 탁탁탁 해가지고 딱 붙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거리가 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로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드디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생겼던 그 거리감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외로움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구원을 이룬 거죠. 하나님과 이런 거리감이 사라진 것.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모든 거리감을 없애고 나아감으로써 그러면요 외로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거리감이 없으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예배하며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외로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외로움의 여지가. 그래서 외로움의 근원을 파버리는 거죠. 뭐하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함. 그로 인해서 이것이 개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어떻다? 공동체적인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개인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외로움들이 사라지고 또 외로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여지들이 점점 좁혀짐으로써 여러분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외로움은 개인적이고 또 아주 은밀하게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인데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때 그 효과는 개인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재앙과 화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본성이 변할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 외로움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시고 팔자가 바뀌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이름
속에 임하시니 은혜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이 외로움의 뿌리들을 제거하시고 또 해결되지 않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독버섯과 같은 외로움을 제거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외로움으로 공동체의 죄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외로움의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들과 공동체에 임하는 그 구원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외로움을 느낄 때 민족의 죄를 발견하여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보통 우리가 외로움에 사로잡히면 그것도 잘못된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때 오히려 그때 민족의 죄, 큰 죄,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쓰면 보이는 이 민족의 죄, 이 민족의 죄를 발견하여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로움을 느낄 때 민족의 죄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민족의 죄를 발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이렇게 개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의 죄를 극복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사명감을 갖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 공동체의 죄가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내 마음에 충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격동된 그것이 기회이지만 또한 위험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격동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평소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관심을 갖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또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외로움으로 공동체의 죄를 보고 공동체의 죄를 발견하여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때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민족의 죄를 보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외로움을 극복하는 사명감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평소에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가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공동체의 죄로 내 마음이 격동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외로움의 충동을 받아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늘 깨어서 평소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안에 있는 이런 공동체적인 죄악들이 드러나고 회개되기를 바라지만 미처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의 죄로 인한 이런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 외로움으로 충동받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또 외롭다고 이렇게 느낄 때 외로움이 임한 거잖아요. 그때 내가 불행하다고 외롭다고 느낄 때 이미 내 마음은 격동된 것이고 외로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대비하게 하소서.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화를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불행하고 외롭다고 느낄 때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대비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일은 이게 화를 자초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 때 기도해서 준비해야지, 그때 그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런 인간적인 꾀, 그것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렇게 내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 외로움이 작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요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중단할 수 있었죠. 그때 들리지 않았죠. 깨달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격동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권면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일단 외로움이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각성하여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대비케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충동받았을 때, 격동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어난 외로움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외로움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여러 가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또한 한 개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그 외로움을 민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외로움도 뭐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극복함으로 오히려 민족에게, 공동체에게 복이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외로움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그 외로움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범죄했다면 다윗과 같이 인구조사를 했다면 뒤늦게 깨달았다면 그랬을지라도 범죄했을 때 즉시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의 그 인구조사 후에 즉각적으로 깨달았던 그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죠. 하나님, 우리가 외로움을 막아내지 못하고 충동받아서 또 외로움으로 범죄를 막아서지 못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길을 들어섰다면 즉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깨달음으로써 개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만 나를 통해서 공동체에 내려질 징계를 막으려 하셨던 그 일은 막지를 못했죠. 일찍 깨달았다면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징계를 달게 받게 하옵소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불신이 되어서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깨닫고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애환이나 어려움, 이런 공동체적인 징계를 달게 받게 하소서. 하지만 그것이 오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징계를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럼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악심을 갖고 원망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징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징계가 중단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정화유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을지라도 범죄할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공동체적인 징계를 달게 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그런 징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외로움으로 인한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외로움,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외로움을 거두어 주시고 뿌리를 뽑아 주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여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내려지는 그 재앙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와 여러분 외로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